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신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로 23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로 23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8절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나서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사실을 드러났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혼하려 하였다. 요셉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 하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님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이르시기를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아멘.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복음 스캔들이라는 제목으로 지난주 말씀을 이어서 전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로마서 9장 33절에 보아라, 내가 시온에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는 바위를 둔다. 그러나 그를 믿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 스칸달론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는 바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의 삶을 적용해 보면 돌과 바위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처음 보았을 때 처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접한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못한 이유는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상식, 그리고 자기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한 지식이 역사적 예수를 인정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갑작스럽게 알게 된 예수라는 사람이 나를 위해서 죽고 부활했다는 사실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은 3년 동안 동행한 그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사람이 아닌 구약에서 전해진 메시아, 즉 다윗 왕국을 다시 세울 왕으로 인식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 우리가 무엇을 보아야 하냐면 바로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예수님이 고난을 받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로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힌 것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데 오늘 무엇라고 말하죠? 동정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즉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가 임신이 되었고 태어난 것이 예수 그리스도, 즉 스캔들로 삶에 들어온 것입니다. 로마서 9장 33절이 구약의 이사야 8장 14절, 그리고 이사야 8장 14절을 이사야 7장 14절이 인용하고 있는데, 이사야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님께서 친히 다윗 왕실에 한 징조를 주실 것이다. 보십시오, 처녀가 잉태되어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가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로마서 9장 33절에 예수의 스캔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스캔들을 일으키기 위한 사전 작업이 이사야 7장과
이사야 8장 14절. 그는 성소도 되시지만 이스라엘의 두 집안에서 덧치는 돌도 되시고 걸리는 바위도 되시며 예루살렘 주민들에게는 함정과 올가미가 되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탄생 자체가 로마서 9장 33절에 말하는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는 바위, 그리고 이것을 전해 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함정이고 올감이라는 것입니다. 나사렛에서 태어난 역사적 예수가 처녀를 통해 태어났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못하는 자들은 역사적 예수가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 그것만으로도 돌이고 바위인데, 거기에 예수님께서 이미 구약에, 이미 이사야 7장과 8장에 약속한 메시아이며 성령으로 임신되어 처녀에게 태어났다는 것, 충격이고 엉뚱한 말로 들릴 정도의 스캔들입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구절이 무엇이냐? 마가복음 6장 3절에 이 사람은 누구의 아들이죠? 마리아의 아들 옥수가 아닌가. 이 구절이 얼마나 예수님을 무시하고 배척하고 조롱하는 말이냐면, 보통 누구의 아들 목수는 보통 아빠의 이름을 넣습니다. 그러면 보통으로 부르는 이름은 요셉의 아들 목수가 아닌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닌가라는 것은 지금 예수님을 사생아, 너는 아빠가 누군지 몰라 라고 이미 그 마을 사람들이 예수라는 인물을, 역사적 예수를 무시하고 조롱하고 수치를 주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자신을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했을 때, 저 사람 나사렛에서 봤는데? 저 사람 나사렛 마리아의 아들 예수인데? 라고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에는 얼마나 수많은 루머와 수많은 사건과 사고가 발생했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예수님은 무엇을 행하셨죠? 루머와 사건과 사고 플러스 이적과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니 그렇지 않아도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메시아라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운데, 예수님이 복음이고 예수님이 굿뉴스라는 것을 로마서 9장에 말한 돌과 바위와 같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에게는 이것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메시아이며 그리스도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이며 성령으로 임신하여 처녀에게 태어났다는 사실을 믿고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서 사도들을 통해 예수님에 대한 고백, 지난주와 이번주에 이 고백이 스캔들이라는 사실을 통해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역사적 예수를 구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기 전부터 연관성을 갖고 증거하고 있으며, 신약의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 예수님이 태어나시기도 전부터 애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전해 듣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무엇과 연결되냐? 우리가 사도신경 2번째 시간에 보았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연결됩니다. 즉 예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고 있는 그 이적과 기적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에 기반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확인할 수 있냐?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눈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한 분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아들, 성령으로 각자의 역할로 우리에게 삶에 관여하시고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가 바라보는 그 관점을 완성시키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부터 이번주까지 우리는 복음, 굿뉴스, 성령으로 임신하여 태어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모든 사건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상식과 지식과 합리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질문이 생깁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걸림돌을 통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시려고 하셨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일반적인 방법 아니면 신적인 방법으로 우리에게 오실 수 있는데 왜 굳이 일반적이고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방법이 아닌 왜 굳이 처녀에게 성령을 통해 임신되어 세상에 오셨는가? 굳이 로마 시대의 가장 처참한 벌인, 가장 처참한 처형인 십자가에 죽는 죽음을 택했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사실 저는 목사이고 믿음도 있고 구원도 믿고 천국도 믿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이 사도신경을 공부하면서 왜 굳이 그 방법이었을까? 왜 굳이?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절대로 기적이나 표적적인 사건을 통해 예수님을 추켜 세우기 위한 논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학창시절에 많은 나라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배웠습니다. 특히 신라를 세운 박혁거세라는 인물은 알에서 태어난 인물입니다. 그는 초자연적인 기적으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왜 그런 기적을 만들어냈을까요? 사람을 압도하고 위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그런 기적과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태어났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아마도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신 후에 예수님은 그곳에서 영광받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사람들이 박수치는 그 박수를 받지 않으시고 그 자리를 떠나셨다는 것입니다. 왜요?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예수님이 신성도 가지셨지만 반대로 인성도 가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적과 이적을 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무엇라고 말했냐? 요나의 표적밖에는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역사를 보면 기적과 이적을 통해 사람은 바뀌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았습니다. 기적과 이적은 사람들로부터 호기심은 유발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제가 기도하고 손을 대고 안수를 해서 병이 낫고 기적이 일어난다면 사람들은 호기심은 가질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까요? 아마 저도 JMS나 이마이처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은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도대체 왜 우리가 지식적으로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방법, 특별한 방법으로 이 세상에 오셨을까? 여기엔 양보할 수 없는 영적 이유가 존재하는데 바로 원죄입니다. 여러분, 원죄가 무엇이죠? 내가 살면서 지은 죄가 아니라 그냥 내가 태어나는 그 순간, 내가 엄마 뱃속에서 그 조그만 점이 된 순간부터 가지고 있는 죄를 원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무엇이라고 말하죠? 우리는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많은 학자들은 우리가 악을 가지고 태어났다,
우리가 선을 가지고 태어났다. 그런 이상한 것들로, 정말 그 의미 없는 것들로 논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중요합니까?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원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태어난 이 원죄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스캔들을 가진 상태로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즉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 원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죄를 말하는데 하나는 자범죄고 하나는 고범죄입니다. 즉 첫째 자범죄가 무엇이냐? 상황으로 인해 짓는 죄를 말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내가 원하는 것, 내 욕망대로, 내 육신대로 세상의 가치를 따라 짓는 죄를 자범죄라고 합니다. 그럼 고범죄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악질적인 것입니다. 사기, 살인, 목적을 가지고 접근하는 죄를 말합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범죄와 고범죄가 다릅니까? 같습니다. 모두 죄입니다. 그런데 이 죄의 시작이 원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이 자범죄와 고범죄를 없애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많은 사람을 사형시키고 많은 법들이라는 것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원죄입니다. 원죄는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마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DNA와 같습니다. 그래서 해결할 방법이 있는데, 그런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어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그것은 죽는 것입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왜냐하면 죽으면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죽지 못합니다. 아무리 흉악범을 잡아서 사형시켜도 더 흉악한 범죄가 나타나고 더 끔찍한 일이 나타나는 이유는 바로 원죄 때문입니다. 이 원죄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인간이 인내로 참다 폭발하는 이유가 바로 이 원죄 때문입니다. 여러분, 욕, 거짓말, 시기, 질투, 분냄, 이 모든 것이 죄입니다. 저도 아침에 일어나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정말 죄 짓지 않게 하시고 정말 화내지 않게 하시고 정말 소리 크게 내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 기도가 끝난가 무섭게 좋은 말투로 자녀를 부릅니다. 한별아 일어나야지, 한별아 일어나야지, 홍한별. 그러다 어떻게 됩니까? 아시죠?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될까요? 바로 원죄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시스템, 아무리 좋은 법, 아무리 완벽한 감시가 이루어져도 절대 죄가 없어지지 않는 이유, 바로 원죄 때문입니다. 그럼 이 원죄의 시작은 누구로부터 시작됐을까요? 바로 아담입니다. 아담이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서 그 뒤로부터는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그 죄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태어나는 순간 우리는 죄인입니다. 여기서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입니다. 아담의 후손이 아닌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그래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돈이 많고 권력이 많아도 그 죄를 숨길 수는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 어떤 누구도 죄인이라는 그 낙인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입니다. 왜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더 이상 우리를 죄인으로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방법으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 역시 아담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원죄를 가지고 태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특단의 조치로 특별한 방법으로 마리아라는 처녀의 몸을 통해서 그리고 먼저 마리아에게 허락을 구하고 성령으로 통해 오신 것입니다. 이 방법은 엄청난 리스크가 있습니다. 무엇이죠? 인간의 관점에서 아버지를 모른다는 사실, 바로 스캔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마리아와 요셉에게 어떻게 하셨죠? 미리 알려주시고 미리 설득시키시고 미리 공지해서 그들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들은 로마서 9장 33절의 말씀처럼 걸려 넘어질 것을 알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의 핏줄이 아닌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원죄가 있다 없다? 예수님은 원죄가 없습니다. 이것이 이 사도신경에서 말하는 포인트입니다. 원죄가 없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누군가를 대신해서 죄의 값을 지불할 수 있다는 그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죄의 값을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누군가의 죄의 값을 대신 갚아주신 사건을 우리는 리뎀션, 대속의 역사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 누군가가 누구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 누군가의 죄값을 대신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누군가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그 기막힌 스캔들을 감당하며 성령을 통해 처녀 마리아에게 힘친되어 이 세상에 오시고, 그것도 감사한데 십자가에 나를 대신해서,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기까지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세 가지 영적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위대한 영적 사건 앞에 인간의 생각과 지식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을 그저 입술로 아무런 감동 없이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어 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라는 이 고백 안에는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나의 생각, 나의 경험, 나의 지식,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겠다는 고백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상식, 인간적인 지식, 인간적인 판단이 아닌 하나님의 그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모든 것을 보고 믿고 전하겠다는 그런 다짐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미라클 가족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대단한 일, 대단한 사건, 대단한 기적이 아니라 그냥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지만 그냥 고백하는 것, 그냥 믿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의 출발입니다. 나의 생각, 나의 지식, 나의 상황을 버리고 그냥 순종함으로 고백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은 합리적이고 상식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위의 신앙을 가진 목사, 장로, 집사가 정말 불상식하고 불합리하고 미신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너무 많이 봐왔습니다. 한 가지 예로 들어볼까요? 어떤 사람이 암에 걸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하며 병원에 가서 적절한 치료를 받고 적절한 약을 먹는 것이 합리적이고 상식적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좋다는 이유로 어떻게 합니까?
40일 금식을 하고 매일매일 하나님께 부르짖고 약도 먹지 않고 치료도 받지 않는 것.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가 할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바라보는 것,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주신 그 삶을 누리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건에 대해서는 내가 가진 합리성, 상식, 지식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교회가 흔들릴 수 있는 겪었죠? 사실 합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것은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 됩니다. 오직 회의에 같이 참석했던 장로님께서 저에게 목사님 왜 이렇게 떠십니까? 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정말 합리적이지도 상식적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지나면서 잠도 잘 자지 못하고 머리도 아프고 하지만 내가 할 일을 해야 해 말씀도 준비하고 기도도 하고 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생각하는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생각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5장을 보면 베드로를 부르신 예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베테랑 어부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5장 5절에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경험, 지식, 상식을 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어떻게 됐죠? 자신의 배가 차고차고 넘쳐서 동료들을 불러서 그 그물을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나에게서 떠나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이것이 사도신경이 말하는 성자 하나님에 대한 핵심입니다. 베드로가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무엇이라고 고백했죠? 그 순종의 결과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주십시오. 여러분 언제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까? 혹시 아직도 토마와 같이 예수님의 손바닥과 옆구리에 자신의 손가락을 넣어본 후에야 믿는 그 믿음도 대단합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 후에 도마도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왕에 믿기로 작정한 것, 이왕에 믿기로 순종한 것, 우리 한번 멋있게 믿어보면 어떨까요? 내가 생각하는 합리, 상식, 경험을 모두 비켜나가는 하나님의 말씀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복음, 굿 뉴스라면 덮어놓고 믿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제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세상에 속한 성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고백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 고백을 믿음으로 하는 순간 우리는 이제 죄인이 아닌 의인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고 나의 종욕이나 욕망대로 사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그 테두리에 사는 성도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나요? 우린 아담의 혈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 없는 역사적 예수가 누구를 위해서 죽었습니까? 바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죄의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의 소유입니까? 우리를 구매한 사람의 소유, 즉 우리는 아담의 혈통, 원죄의 혈통에서 하나님의 혈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으로 옮겨졌습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께 속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세상이지만 우리는 누구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호구입니다.
여러분도 값없이 받고 누리고 있으니 이제 여러분도 값없이 나누고 흘려보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후보가 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성도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사실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모든 미라클 교회 가족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셋째, 마지막으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왜 카톨릭을 이단이라고 합니까? 예수님보다 마리아를 조금 더 귀한 존재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카톨릭에서 가장 유명한 동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 피에타라는 동상입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과 마리아의 나이대가 비슷해 보입니다. 이 피에타라는 말은 이탈리아로 슬픔, 비탄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표현하느냐? 마리아가 십자가에 내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을 떠안고 비통에 잠긴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각을 보면 마리아가 너무 적습니다. 분명히 마리아가 예수님을 17살에 낳았고 예수님이 33살에 죽었다면 마리아가 50입니다. 그런데 이 조각을 한 카톨릭 신부들이 마리아를 너무 강조한 나머지 적게 조각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이 고백은 마리아를 돋보이기 위한 고백이 아닌 성자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한 고백입니다. 즉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구절, 그 고백이 사도신경 안에 들어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을 우리에게 표현하기 위해서 세상 질서, 자연 질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자녀를 낳는 그 질서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기적이며 이것이 하나님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미라클 가족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희생을 감당하고, 말도 안 되는 고통을 감당하고, 말도 안 되는 수치를 감당하고 계시다는 사실을요. 히스기야 그 한 명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주의 질서를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인 5,000명의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질량 보존의 법칙을 깨고 그 증거로 12광주리를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바로 그분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지금도 당신의 자녀를 위해서 모든 자연 법칙, 모든 창조 법칙을 깰 수 있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두려우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옆에 계십니다. 그러니 믿음을 세상에 보여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도록.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성도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를 놓지 않고 어떤 방법과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우리를 멱살 잡아서라도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당당한 호구로 나누고 베풀고 증거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인의 자녀이지만 이제는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후가 되었으니 오직 하나님의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세상에 나가 승리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매일매일 새 힘을 부어주시고 동일한 은혜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을 증거하며 선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